어느 집사님의 중학생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게임에 푹 빠져서 게임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밉지? 나 괜히 낳았지? 이런 아들을 보며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해. 아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귀에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들려주었답니다. 변함없는 엄마의 사랑에 마음이 녹은 아들은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게임 대신에 책을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내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일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옛적 길, 곧 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의와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도 있었고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의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의 예언자가 나타나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서
책망했습니다.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소선지서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장 안에는 학개 예언자의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전체의 내용인데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새롭게 건축되어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세 번째 설교가 나와 있고 또 네 번째 마지막 설교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학개 예언자의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7월 21일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날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추수를 마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지금 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은 노인들 중에는 어렸을 적에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예전 성전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성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유다 노인들은 그동안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실망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짓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을 언급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라는 겁니다. 누군가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굳세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반복한 후에 주시는 명령은 일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있었기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굳세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빠짐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보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말씀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실망과 좌절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말한 굳세게 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만이 사람은 굳세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 2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만사 오케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시와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세움받은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전 우주적인 대변동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모든 나라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먼 나라에서 돌아와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함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예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많이 부족하게 보여서 실망하는 이들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내적, 외적인 안녕과 번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왕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지만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가 하면 역대하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재앙이나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거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성전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전으로 나와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내 삶을 적시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맛보며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밭에 있는 작물은 주인 발소리 듣고 자란다고. 농부가 얼마나 자주 그 농작물을 바라보며 손 봐주고 관심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얼마나 이 성전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이 성전을 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생활은 학계 선지자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개개인 각자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각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교회 공동체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에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성전에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되게 하는 일에도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 가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